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맹세에 대한 성경적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에 대한 성경적 태도. 어느 시대든지요, 기독교가 그 탁월함을 상실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때는 항상 동일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사람의 눈높이로 맞출 때에 그때서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 것 같은데 뭔가 교리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킬 때는 눈높이로 맞춰요. 사람들의 마음 편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굳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을 하는 이 행위, 이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감하는 이 행위가 이게 엄청난 큰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눈에 봤을 때에 성도들이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목회자의 자기 만족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가공하는, 소위 목회자가 기뻐하는 교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큰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인본주의화 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기 좋도록 항상 가공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식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킬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지킬 수 있게 내가 좀 손 좀 봐줄게. 그래서 하루에 몇천 걸음 이상만 걷지 않으면 안식일 지킨 거고, 그리고 안식일 날 불 피우지 않으면 안식일 지킨 것이고, 그리고 뭐 안식일 날 뭐 노동하지 않으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주님의 계명, 율법을 가공을 하니까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잔꾀를 집어넣기 시작을 하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은 요즘 유대인들도 어떻게 그걸 지킨다고요?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 안식일날 뭐 노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도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 또한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이방인이 눌러서 문 딱 열리면 살짝 올라타고 나서 몇 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거로 아주 교활하게 주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기 양심에 만족을 얻고 자기 의를 자꾸 세워가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의의 형편없음을 더 많이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점점 더 위대해져 보여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자기 의가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왜 자꾸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전 세계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걸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마귀가 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사람 기쁘게 하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목사 만족시키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교적인 그 만족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럼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져요. 저 사람 왜 마음이 편해졌지? 저 사람의 종교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뭐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종교적인 내 욕구를 채웠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났다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마음이 부유해집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집니까? 아니면 자기 의에 대한 뿌듯함 가지고서 여러분 예배당 밖을 나갑니까? 역시 나는 의로워.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오늘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뭐냐면 교인들한테 욕을 먹고 교인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더라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 내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 이것에 대한 자각을 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바리새인처럼 가공한 종교적 행위에 만족해서 그거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의 행위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남들보다 종교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 만족감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에 관한 자기 점검입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나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그 양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항상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항상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항상 느끼는 것은 정말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옆에서 누가 정말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항상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 나타납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예배당을 선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는 목적 자체가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죠. 더 온전히 기도하려고 하는 열망도 없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도 없고, 더 내 자신의 죄악됨을 들여다보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건 별로 없고, 그러면 위선자죠. 딴 게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가면 쓰고 어려운 일 있으면 결국 불신자들과 동일한 상황으로 행동이 바뀌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방식이 기쁨을 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중들이 저 사람 참 신실한 목사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인들은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적당히 회중들의 비율을 맞추고 적당히 회중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감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좋아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삶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속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항상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는 항상 사람들이 오해가 삽니다. 인간의 인본주의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다든지 납득이 안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오해와 멸시와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죠.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하여 네 번째로 맹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신의 산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상에서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안에서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항상 이 나침반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나침반의 방향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욕구,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는 애통합니다. 우리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본성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교육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맹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차원에서 맹세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다른 세 개의 논증처럼 먼저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먼저 인용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이런 옛사람들의 가르침은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두고 하는 얘기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야? 이거 구약의 신명기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 출애굽기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가르치는 거잖아요.
레위기 가르쳤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가르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가르침이냐 거짓된 가르침이냐는요 성경 구절을 안 가르쳤느냐 가르쳤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바르게 해석했느냐 해석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천지도요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무슨 뭐 이단일수록 성경적 우리만이 성경적이다라는 얘기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를 공격을 하죠. 어떤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리가 성경이냐 우리는 성경만 가르친다. 그래서 성경만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교리로 가르쳐요. 위선자죠 위선자. 자기네들이 그렇게 교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으면서 물론 걔네들은 거짓된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리를 가르친다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 내로남불이요 여러분 이단 안에서 훨씬 많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통교회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모든 이단은 항상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는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성경을 부정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 여러분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르침으로 방향성이 향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에 사람들이 반응을 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통 교리에는 사람들 반응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본성이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본성이 없다 보니까 바른 가르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장난했던 거. 여러분들은 장난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석 가지고 모래밭에다가 한번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래가 들러붙습니까? 쇳가루가 들러붙습니까? 쇳가루가 들러붙죠. 그 똑같아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바른 교리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본성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력이 강해도 반응 안 합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한쪽에서 그 설교를 듣고 눈물 펑펑 쏟고 뭐 회개하고 난리 부르스 아니라 난리 뭐 별거 다 해도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자력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반응 또는 이단교리 같은 가르침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뭐 이단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소위 인본주의적인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뭐 수만 명이 막 몰려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본주의적인 본성으로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심령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거듭난 심령인가에 관해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심령이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이 진리로 들려요. 아무리 들어도 진리라는데요 뭐 그러니까 진리는 거죠 완전히. 아무리 들어도 그게 진리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본성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본성으로는요 이게 왜 진리로 들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본성의 문제예요. 그건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의 문제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예수님이 이들의 가르침의 문제가 뭐라 얘기합니까? 완전히 성경을 부정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해요. 100% 틀린 말하면 다 눈치채죠. 바보라도 눈치채죠. 한 70%, 80% 교활하면 90%, 95%까지도 99%까지도 맞는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거기다 독약을 한 방울만 타는 거죠. 1%의 독약만 타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독약을 바가지로 갖다 주면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면 당연히 독약이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정말 몸에 좋은 것 뭐 비타민 A, B, C, D 뭐 Z까지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독약 한 방울 딱 놓으면서 먹어봐, 건강에 좋아. 이게 이단 아닌가요? 이게 이단.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독약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독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소위 아담적 본성으로 치우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가르침에 치명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문자에만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만 봐서는 이것 자체로는 납득하기 힘들어요. 소위 성경의 스피릿,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자에만 치우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의 성소 온전히 합시다 라고 하는 이 문자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시다로 들립니까? 아니면 문자상으로 주일만 성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일날 돈 안 쓰면 되는 거고, 주일날 극장 안 가면 되는 거고, 주일날 딴짓거리 안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우린 뭐라 하죠? 이게 형식적인 신자. 소위 정신은 없이 빈 껍데기만 가득한. 근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이 문자, 이 언어가 목표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저들은 11조를 드리는데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더 중요한 걸 빼먹었다. 소위 정신을 빼먹었다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 정신 나간 인간인가? 정신 들어온 인간인가? 나는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얼차려. 이거 여기서 나오죠. 얼차려.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부패 핵심이 뭐냐면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헌금 많이 한다. 우리는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봉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선교한다. 여러 지역에 전 세계에 우리는 선교한다. 그래서 막 붙입니다. 우리는 뭐 45개의 나라에 뭐 선교를 하고요. 뭐 어느 지역에 뭐 수십 개의 교회에 선교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정신이 없어요. 얼이 빠진 거예요. 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정말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냐.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거나 이혼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율법을 가감 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야, 굉장히 제대로 가르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쪽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치는 기본적인 어떤 행동만 잘 준수하면, 그래, 너는 의로 와. 너는 의로 와. 너 그래도 간음 안 하잖아. 너 도둑질 안 하잖아. 너 의로 와.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의만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천주교의 이 모습이 전형적인 바리새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외형을 굉장히 많이 꾸미죠. 여러분, 타락한 교회일수록 주로 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외형이죠. 왜냐하면 속이 들킬까봐, 속에 그 더러운 죄악에 들킬까봐. 한국 교회도 점점 타락할수록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점점 옷차림에 신경 많이 쓰죠. 로만 칼라 하고 신부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신부처럼 보이는 건 좀 밋밋한가 봐요. 그래서 추기경처럼 보이려고 옷차림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 옷을 아예 붉은색 로만 칼라 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빨간색 로만 칼라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좋아하세요. 추기경들이 원래 빨간색 옷을 입거든요. 일반 그 신부들이 검정색 그 옷을 입죠.
그리고 교황이 주로 어떤 색 그 옷을 입습니까? 주로 흰색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급을 딱 이렇게 등급을 나누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또 그 주워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져야 좀 더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그랬고 지금도 기독교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나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점점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표현처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 그거 알 것 같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 그리스도로만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걸 알 때 그곳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싶어하는 열망과 목마름이 있거든요. 근데 내 속에 제대로 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내 생각과 일치하는 이단을 만나면 어느 날 자석처럼 철커덕 들러붙는 거죠. 진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단의 종류는요, 여러분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제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제가 양육할 때도 항상 제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저는 마음을 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이단을 만나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제 말을 안 듣고 한순간에 철커덕 들러붙는 그런 모습이 생길까 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거추장스럽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거슬리고 거추장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만 자랑스럽게 만들어요. 자기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초창기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초라해지거든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디서 즐거움을 느낍니까? 내가 신처럼 됐다고 하는 느낌. 그럼 망상에 좀 빠질 때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뭔가 남들이 못하는 거 뭐 해내고,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능력 있는 것 같을 때 거기서 뿌듯함 같은 거 느끼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거거든요. 내가 신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겪는 불편함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나에게서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강인함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만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명령과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될 반응은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있겠는가? 저것은 너무도 무리한 요구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가르침의 특징이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도록 가르칩니다. 이거 무슨 모순적인 가르침입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걸 왜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었어요. 왜요?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다는 항복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면은 나 정말 영생 얻을만 하다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 것 아니었을까요? 근데 자부심이 대단했죠.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다른 교회선 전 난다김이었어요. 저는 뛴다김 뭐 이런 식으로 뛴다리 뭐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이 막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저는 긴다신 뭐 이런 식으로요. 사람 딱 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계속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난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도 나는 서울에 알아주는 모 교회의 난다김이었는데, 서울에 알아주는 모 교회의 무슨 뭐 난다리였는데 여기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러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나의 삶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런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이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저 다 지켰어요. 저는 부족한 거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가 막 굉장히 자기의 율법적인 것에 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수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의 합격점이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격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침에서 자기는 퍼펙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딱 오실 때 이전 교회에서 나는 퍼펙트하게 목사님의 요구, 교회의 요구에 난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런 식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 아직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온전하고 자친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대강령의 핵심을 비로소 예수님이 이해하게 가르치는 거죠. 너 율법 지켰니? 다 지켰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율법을 지켰냐는 건 너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가면서 목숨을 바쳐가며 하나님 사랑했냐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은 거예요. 율법 잘 지켰니? 라고 하니까 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흠과 점 없이 잘 지켰는데요. 교회의 요구와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는 잘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기쁘게 하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빵점이었거든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네가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소위 강단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타락한 어떤 본성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요, 그거야말로 타락한 설교입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보내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스피릿 요구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딱 네 가지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런데 네 가지 여러분 지키는 것도 어떻습니까?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저는 다 지켰습니다. 까짓 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고 자친데. 여러분 이게 무슨 낙타가 바느끼 우리는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이 정도면요. 그렇죠. 동대문 통과하는 것만큼 쉬운 거죠, 사실은요. 근데 저는 그냥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본질, 기초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도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힘들대요.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신앙생활하는데 거기 갔다가요, 돌에 맞아서 며칠 내에 부고장 날라올지도 몰라요. 예.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율법적 수준은요, 굉장히 엄청난 수준이에요. 근데 이건 뭐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네 힘으로는 구원 못 얻어.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은. 소위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인간의 무가치성과 무능함에 대한 자각,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게 사실 별로 인기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사람들이 지킬만, 저 정도면 지킬만 하겠는데, 저 정도면 내가 의로워 보일 수 있겠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리에 관해서 사도가 아니죠.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바른 신학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른 신학은 나 기도가 부족하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바른 신학은 내가 무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바른 신학은 내가 타락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절머리 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 끌기 위해서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강단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우리에게 오기 전보다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더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 네, 그것이 강단의 목적입니다. 참된 신학은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을 자복하고 은총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목적하는 그런 바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일은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점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북돋이기 좋아합니다. 부자청년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하는 얘기가 요즘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정도면 괜찮죠.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요. 목사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하면요 정말 신앙생활 저 잘하는 겁니다. 근데 비교 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목사의 눈에 그게 안 보이면 큰일 나요. 목사의 눈에 저렇게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안 보이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강단은 복음을 잡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연인들의 눈높이, 이거 실존주의 교육이라고 해요. 눈높이 교육하자. 이게 실존주의 교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듣고 나면 어떤 반응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서 위로 얻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설교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 복음의 위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위로를 엉뚱한 데 자꾸 얻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위로 요소가 없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예.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또는 내가 틀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강단에서 그렇다고 자꾸 죄를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들기 위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의에 자꾸 빠지면 빠질수록 배나 지옥 자식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만 지옥 자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지옥 자식 만들거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돼. 아니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천국 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관한 얘기를 던져봅시다. 내가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프레임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내용이죠. 정신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나? 여러분 고난당해도 배신 안 할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자꾸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편할 때야 다 주님 사랑해요 뭐 다 손 흔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당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감정 상할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질 때,
그때도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뒤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람들 환호할 땐 다 좋다 그랬어요. 기적 일으키고 뭐 사람들 막 야 놀랍다 진짜 깜놀이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막 이렇게 엄청난 오병이어니까 맞죠? 네.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를 어떻게 이렇게? 근데 내가 그 제자야 그러면서요. 제자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 전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리. 그것이 설교자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될 문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을 먹이셔야죠. 맨날 죽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젖을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이해력에 관한 문제예요. 말씀의 수위를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낮춰도 죽음이에요. 낮추건 높이건 그냥 복음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부 알고 십자가를 못 박아요. 이 본문의 이 스피릿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본문만 자꾸 띄어서 얘기하니까 어설픈 전도사도 자꾸 이 본문 가지고 저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이런 공격 몇 번 들었었거든요. 참 답답하죠. 복음의 정신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죠. 평신도들에겐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겐요, 그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주일 성수했잖아, 괜찮아. 오늘 뭐 오후 예배 빼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낮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나쁜 신앙적 습관을 만들어 주면서 이러다가 나중에 오후 예배 나와요. 전 그러면서 오후 예배 나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지옥 자식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신앙의 초보한테요, 예정론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가를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싶었으나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수준이 낮다 보니까 복음에 더 깊이 있는 가르침, 이 교리를 내가 가르칠 수 없었노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적절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들 가르칠 때 처음부터 너 죽을래였어요. 예수님 가르치면 처음부터 굉장히 셌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대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 소유를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그런 거 없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겐 죽은 자들이 그들을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처음부터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죽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길 원하지 않나요? 목사님 조금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도 목숨이 붙어있을 거로 저는 장담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기다려주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그런 식으로 잡고 뒤로 미루다가 지옥 자식이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맹세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34절과 34절부터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는 말로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얘기부터 오해를 좀 먼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맹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런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 내가 성전에 맹세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맹세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맹세 잘합니까?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렇죠? 장을 지져. 근데 장 지지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 습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늘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붙이는 것은 불경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자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도 맹세에 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명령은 맹세를 하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보면요,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뭐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그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맹세를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약속 함부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용사회가 만들어지죠.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맹세를 굉장히 가볍게 하죠. 왜냐하면 맹세하면 안 지키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대화를 할 때 어찌하든지 옳다 아니라 하는 정도에서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맹세를 꼭 해야 된다면 신중하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날 이 시대 사회와 교회는 너무 쉽게 맹세하고 너무 쉽게 맹세를 어기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별로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뒤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죠. 약속을 중요시 여기니까 약속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옳아요. 옳다 아니다 해서 웬만하면 잘 넘어가려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약속을 한다면 지킬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했더니 단기가 뭐냐, 당긴다는 얘기인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선교 갔다 오는 거잖아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일본인 여자 학생을 둘을 만났대요. 전도를 굉장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일본 애들이 자꾸 시간이 없다고, 나 들을 시간 없습니다, 자꾸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서라도 우리 지금 복음 한번 들어봐라, 이거 정말 너희들 너무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러면 다음 주 뭐 며칠 지나서 몇 시에 이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약속하면 뭐죠? 안 만나고 싶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올 줄 알고 이게 거절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서도 일단은 나가봤더니 이 여자아이들이 엄마를 대동하고서 왔더라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약속 그렇게 쉽게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간다 그러면 시간 약속 딱 정해놓고 시간 안 지키면 그냥 아직 안 하는데, 그럼 뭐 시간 됐으니까 갑시다, 그냥 떠나요. 네. 근데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으로 발전하는 거니까요.
믿음 생활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은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다 언약 신학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 경우에는 세례로 들어오죠.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과정을 밟았을 경우에는 서약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오죠.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약속은 저하고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하고도 약속을 한 것이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 지켜야만 합니다. 약속을 그냥 얼렁뚱땅 내 필요에 따라서 가감하는 건 별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을 때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유에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저는 약속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권징이에요. 권징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권징을 받는 사람도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권징을 받는 거지만 권징을 하는 사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징하는 입장 좋을 것 같습니까? 권징할 때마다 제 심령이요 그냥 솔직히 그래 더러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기게 되면 이것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니까요. 약속이라는 게 그래요.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울러 생각해 봐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서원하면 반드시 다 지켜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 보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강제로 막 서원시키죠. 이제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이전하거나 건축원금 같은 거 할 때는 뭐 5천만 원 막 싫어도 억지로 서원했죠. 서원했습니다. 5천만 원 서원했는데 안 하면 5천만 원 이상 뭐 5억으로도 손해 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괜히 서원했다 막 협박을 막 놓죠. 하나님 다 보세요. 그러면서 막 서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명도 없는데 전 선교사로 뭐 서원합니다. 뭐 경배 찬양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서원 시키잖아요. 제가 전에 언젠가 그 경배 찬양 갔더니 뭐 막 분위기 막 띄워놓고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합시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서원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일어나셔서 내가 정말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여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그때 막 우후죽순처럼 막 전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십시오. 전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원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감정적으로 서원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원했는데 어떡하지? 나 사업이 안 되는 건 말레이시아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프리카라고 가라고 그러는 건가? 요번에 그 시험 떨어졌는데 직장 취직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또 아프리카로 가라는 건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막 악용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생 파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또는 직장 생활이 안 됐다든지 사람들과 관계에서 막 갈등 겪으면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요 인생 망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소명도 없는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게 옛날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중에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하소서라는 노래 아시나요? 굉장히 구슬프게 부르는 그 가사가 있어요.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하소서. 그러면 진짜 다 목사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들 다 그냥 바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로 서원하거나 뭐 아기를 자기 목사로 서원했다고 막 그려놨을 때 막 인생의 도피처로 그거를 삼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 목사가 되는 거, 그거를 인생의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내가 소명 감당 안 해서, 내가 서원했는데 서원 감당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은요 태어날 때 주어지는 거지
이거는 서원했기 때문에 사명, 뭐 선교사 그거 아닙니다.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열망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쪽 위해서 헌신하고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이건요 우리의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에 서원한 것이에요. 마음에 서원한 것. 입으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서원한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그러니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거 감수해가면 순종하게 되죠. 이건 거듭난 심령들에게 나타나는 상태에 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로 서원했으니까 다 목사 되십시오. 그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상한 목사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장풍 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무슨 금가루 날리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한 것을 갚으라고 하는 이 부분, 성경은 서원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은 그냥 무효.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 그래서 요번에 부흥회 갔다가 입이 방정이지. 내가 서원으로 5억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안 돼. 그럼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로 그런 부분을 규정하셨어요. 서원했다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서원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서원한 것은 지키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양심적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양반들이 맨날 어저께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도 안 지키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결론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의 특징은 지나치게 호언장담하거나 너무 쉽게 맹세를 하는 성향으로 갑니다. 쉽게 맹세하고 쉽게 맹세를 뿌리치고 그 안에서 신뢰관계 다 깨지고 그 가운데서 사랑도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결혼도 사실은 서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지닌 성도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넘어서야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지하심, 한번 약속을 하거나 서약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진지해야죠. 신실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진중하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배반치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니까.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 잘 안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신뢰감을 회복하려면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조차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매튜 헨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자주 맹세하는 것은 기독자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기독자는 모름지기 자신들이 행하는 침착한 말이 그의 엄숙한 맹세와 같이 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들의 신용이 널리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약속과 맹세에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참되게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